이사야 43장 21절. 여러분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니라. 얼마나 짧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앞으로. 근데 이거는 꼭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찬송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보냈나?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직장에 보냈나?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니라. 그러지 보냈거든요. 왜 나를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게 보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 보냈나 하게 되면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여러분께서 고백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성경에 보게 되면 정말 위대하고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특히 이 다윗 같은 사람 보게 되면은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붙인다면은 다윗과 함께 찬송해요. 멋있죠? 다윗과 함께 찬송해요. 사실 우리 기독교를 보게 되면은 기독교가 보면 세상의 어느 종교를 비교해도 마찬가지지만은 찬송을 가장 많이 하는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보면은 돌잔치 가도 찬송 불러야지요. 결혼식 가서도 찬송해야지요. 이사 가서도 찬송해야지요. 장례식 가가지고도 찬송해야지요. 어디든지 가면 꼭 빠지지 않는 것이 뭔가 하게 되면 찬송입니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찬송을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보낸 것이 뭔지 아니?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그저 어디 있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케 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찬송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이 찬양 찬송의 목적이 뭐냐라고 물으면 절대로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위한 거.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생각을 가지고 더불어서 나의 온 몸을 다 아버지 앞에 드리는 거. 이게 뭐냐게 되면 찬송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경 때부터 쭉 보게 되면은 히브리어 보게 되면 할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할랄. 찬송이 뭐냐? 할랄입니다. 할랄. 여기인데 할랄인데 이 할랄은 우리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할렐루야. 거기서 온 거예요. 할랄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 할렐, 찬송, 루이다. 야외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찬송이 또 뭐냐라고 또 묻는다면은 찬송은 하나님을 칭찬하자. 하나님을 그다음에 축복하자.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자. 그리고 이 찬송할 때 보게 되면 바보처럼 시끄러워지게 하라. 바보처럼 시끄러워지게 하라. 또 내 감정을 불일듯이 일어나게 하는 거. 이게 뭐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우리 시편에 보게 되면은 이 시편에 이 찬송에 대한 수식어가 나와요. 극진히. 그 다음에 아주 크게. 그 다음에 손을 높이 들고, 또 그리고 기쁘게, 그 다음에 즐겁게, 신령하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하여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찬송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찬송 잘하게 되면 어쩌면 하늘 문이 열려지는 것이고, 찬송을 잘하게 되면 내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고, 찬송을 잘하게 되면 어떻게 나의 문제까지도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찬송은 너무나도 귀하고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찬송을 부르지 못하도록 지금 마스크를 막아가지고 입을 막아놨어요. 지금 이 코로나가 정부가 지금 입을 막아놨어요. 지금 이거 보니까 또 검은 마스크를 낀 사람도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찬양하지 말라. 그럼 안 되지요. 마스크를 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코로나 병군이 못 밖으로 나올까 싶어서 겁이 나서 찬양 못한 거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껏 마스크를 낀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러면 찬양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게 되면, 찬양하게 되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찬양하게 되면 축복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게 되면 축복을 받아서, 그리고 남까지도 축복하고 더 나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축복하는 거예요. 찬양은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축복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것이 뭐냐?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찬양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 여러분 감사해야지요. 내가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축복의 자리에, 어려운 자리가 됐다 할지라도 축복의 자리에 서 있는 순간이니까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찬양은 귀하고도 귀한 거예요. 어떤 분이 지금 죽을 병이 걸렸는데 어떤 분이 전도를 했어요. 전도해가지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그 순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제사함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를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언제 죽더라도 나는 천국에 간다. 지옥까지 아니하고 천국 간다. 이제 얼마나 좋겠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제 죽음 앞에서 이제 순간인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로 내가 갈 텐데, 어디 천국을 가지 아니하고 지옥으로 갈 텐데, 나는 내가 예수를 내가 믿었기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천국 간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드디어 내가 큰일 날 뻔했어.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뭐냐게 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명찾아고 강명을 얻었네. 여러분과 저는 우리 모두 언제든지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 영혼을 부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찬양을 하면서 아버지 앞에 가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언젠가는 아버지가 부른 천국 가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나의 더러운 죄가 씻음받은 것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버지 앞에 찬양하는 것인데 찬양은 뭐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감사가 뭔가 하게 되면은 선택받은 자로서의 거룩한 행위, 선택받은 자로서의 거룩한 행위,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구나. 함부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선택해 준 사람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하는 거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야, 나는 찬양할 수 있는 이 기쁨을 주신 것 감사해요. 찬양은 함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자만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이, 천국 갈 자만이 우리 찬양을 아버지 앞에 부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찬양을 누가 잘하나? 찬양을 누가 못하나? 이걸 제가 잘하는 사람을 한번 찾고 싶은데 여기서 찾을까? 가장 찬양을 못하는 사람 어디서 찾을까? 여기서 찾을까? 하다가 저는 성경에서 찾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에서 가장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게 되면 바로 다윗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찬양을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부인이었던 미갈이에요. 다윗은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찬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 오리날 하나님만을 나는 찬양하면서 살리라. 그리고 내가 찬양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군가 하게 된 바로 다윗이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특정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을 하다가 지금 패가지고 도망다니는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죄를 지어가지고 아버지 앞에 지금 회개하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이 바울은 어느 때마다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고 어느 때마다 늘 언제든지 어느 곳에 어느 장소든지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에요. 그러면 미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갈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케스트라가 우리 한국에 왔어요. 공연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음악가가 자기 친구를 불러가지고 같이 그 오케스트라 한번 들어보자고 해가지고 관람을 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유명한 오케스트라인지 지휘자가 너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연주하는 순간순간마다 지휘자에게 얼굴 보고 지휘자의 흔드는 걸 보고 지휘자의 그 음악을 보고 그 음악 속에 그 열광성이 막 빠져들어가는 거야. 막 빠져들어가는 거야. 이야, 역시 와 끝났는데 음악가가 자기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잘 봤어? 오늘 좋았어? 모르니까 이 친구가 정말 세계적이야. 이야, 그 사람이 2시간 하는데 8,255번 흔들더라. 뭐요? 이 사람이 듣지는 않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것만 숫자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격이 없어. 이거 자격이 없어. 지금 이 다윗은 법궤가 들어왔어요. 얼마나 좋아. 하나님의 법궤가 오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 감사해요. 아버지하고 힘을 다하여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기쁘게 막 찬양을 하는데 이 미갈은 창가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사무엘하 6장 16절에 보니까 16장 6절에 보니까 헷갈린다 그죠? 찾지 말아요. 하지 말아요. 보니까 창가에 서서 심중에 저를 업신 여겼더라. 아이고 저게 뭐야? 지금 왕이 돼가지고 체면도 옆에 지금 계집종들이 있고 옆에 자기 부하들이 있는데 저게 뭐 하는 거야 저거 막 춤을 추다가 또 옷도 막 내려오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부끄러워 죽겠어. 역시 천한 데서 자라서 그런 거야. 막 이러면 업신여겼더라. 그날 밤에 이제 다윗이 축복을 받은 다윗이니까 축복을 해주러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축복하라고 사무엘상 거기 보니까 그 6장 그 20절 쪽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뭔가 하면 축복을 하러 나오는 거예요. 축복을 하러 나오는 거예요. 오는데 그런데 이걸 그냥 받아들이면 될 텐데 이 미갈이 뭐라고 말해? 여보 왕이 돼가지고 채통도 안 세우고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옆에 계집종들도 보고 있건 말이에요. 막시나 부하도 보고 있는데,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축복을 가지고 오는 이 다윗을 향하여서 그렇게 하니까 그만 찬불을 끼얹어 버렸어. 축복을 주려고 왔는데 그 축복을 그만 막아버리고 말아서 그 축복을 가지고 왔는데 사랑의 줄이 끊어지고 말아서 하나님이 저주하여 자식을 못 놓도록 그렇게 저주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하지 아니하고 업신여기고 찬양하는 사람을 업신여기는 모습을 보고 저주를 받는 거예요. 아부 여러분들도 찬양할 때에 지금 뭐 저렇게 창피해 죽겠어 이렇게 업신여기지 마세요. 큰일 나요. 오늘 성경 보니까 큰일 나더라고. 나도 같이 함께 더불어 찬양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 그 찬양하지 못했던 이유가 첫 번째 뭔가 하게 되면은 동참을 못했어요. 동참 함께 해야 되는데 지금 우사가 개를 만지다 죽었잖아요. 벗게 만지다가 그리고 이제 다윗도 죽을 것 뻔한 건데 살았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남편 살았지요. 복귀가 들어왔지요. 할렐루야잖아.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업신여겼더라. 그리고 동참을 하지 않고 난 안 해. 저런 거 나는 보기 싫어. 요한 계시록이 보면 마지막 때를 기록한 것이 요한 계시록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해요. 심판을 막 이야기하고 땅에서는 무서운 심판이고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는 찬양이 끝없이 울려 퍼지는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런데 끝없이 찬양하는데 가만히 이걸 보게 되면은 솔로가 없어요. 천국 가면 솔로가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솔로 하지 말아요. 합창을 잘해야 돼. 같이 부르는 찬양을 잘해야 돼. 천국엔 솔로가 없어. 아마 솔로는 아마 그 천국 그 옆에 뭐 있겠지, 그죠? 지금 현재 하늘나라는 솔로가 없는 거예요. 그 보니까 무리들이 뭐 흥무한 무리들이 그다음에 뭐 또 큰 뭐 음성이 또 뭐 많은 무리가 그다음에 14만 4천이 그다음에 많은 천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솔로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찬양은 모두 함께 더불어 찬양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제 아시겠습니까? 함께 더불어서 부른 찬양이 너무나도 귀한 줄 알고 찬양을 잘해야 돼요. 그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저 성가대, 찬양대만 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더불어 불러진 이 대중 찬양이 얼마나 귀한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천국 뭐냐? 이런 가운데 찬양이 잘 불러질 때에 이걸 뭐라 그러냐? 천국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 말이거든요. 찬양을 잘 불러야 돼요. 또 왜 이 미갈이 왜 그렇게 찬양하지를 못했는가라고 물으면 사람 앞에 쓴 거예요. 이 사무엘하 6장 21절에 보니까 뭐가 말한가? 다윗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찬양을 내가 불렀다 이거예요. 근데 미갈은 사람 앞에 쓴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아이고 창피해. 누가 보는데 아이고 창피해. 우리 찬양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이 나가서 불러야 되는 것이지 사람을 의식하면서 부르면 절대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다윗의 이야기 다시 해보겠어요. 다윗이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충만한데 이 다윗이 왜 그렇게 찬양을 잘하는가 했더니 그 가문을 쭉 보다 보니까 그 어머니 그 다음에 또 할머니 그 다음에 증조 할머니 누구야? 룻. 그 위에 시어머니 누구요? 나오미와 룻이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만족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스러운 고조, 증조 할머니가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이 쭉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 어릴 때부터 신앙의 뜨거운 분위기가 촛불이 다 이렇게 켜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딱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확 타는 거예요. 확 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건 내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잘 드리고 찬양 잘하게 되면은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도 잘 되고 여러분 손자도 잘 되고 증손자도 잘 되고 증수모 잘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쫙 이게 연결된다 그 말이에요. 연결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내 자식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손자 손녀를 마찬가지고 이 증도 마찬가지고 쭉 내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찬양은 영적 굉장한 파워가 있는 무기다. 무기다. 18세기에 프랑스에서 그때는 마취제가 없었어요. 치과 의사들이 다니면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치료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치료를 하는데 이를 빼는 순간 아이고 아파
그래서 뭘 연구를 했는가 하면은 이를 빼는 순간에 음악을 딱 틀어줬어요. 음악을 딱 들으니까 음악 들으면서 아이고 아파 덜 아파. 음악이 이렇게 놀라운 효과를 주는 것이 뭐냐 하게 되면 바로 음악이거든요. 아이고 얘가 아파 덜 아파. 이래 되거든 이게. 벽시가 있는데 이 벽시를 이제 두 개로 균형을 나누어 놨어요. 나눠 놓고 이쪽 벽시에다가 재즈 음악을 막 들려주었어요. 들려주었어요. 그 이쪽에는 바로 그 다음에 고전 음악을 막 들려줬어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들려준 다음에 이제 추수 때가 돼가지고 추수를 했는데 이쪽에 재즈 음악을 들려준 이 벼가 잘 자라가지고 알곡이 아니고 죽정이가 거의 죽정이가 나오고 최고의 알곡이 뭐냐? 중품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고전 음악, 성가곡, 성음악을 들려줬더니 여긴 전부가 알곡 최고로 좋은 상품이 딱 나오는 거예요. 딱 나오는 거예요. 이야, 이 음악이라는 거, 이 찬양이라는 거 너무너무 좋구나. 너무너무 신기하구나. 닭이 알을 놓을 때에 좋은 음악을 딱 들려주면 알이 그냥 쑥쑥 나와요. 젖소가 있는데 좋은 음악을 들려줬더니 우유가 쭉 나와요. 사람에게도 음악을 잘 들려주게 되면 아우 기분 좋다. 아이고 위로가 된다. 아이고 좋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디까지 가는가 하게 되면은 음악을 들려주면은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되고 기쁨이 오고 거기까지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악은 영적인 거, 영적인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해만이 가능한 거예요. 마귀도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는 뭐예요? 음악의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음악을 다 보면 마귀 다 음악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적인 음악이 있어요. 마귀적인 음악을 듣게 되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막 강란에 빠지고 막 야단하는 거예요. 이제 마귀적인 음악 막 이상해 막 나가면 미쳐. 미국에 가보니까 사탄 교회가 있어요. 제가 신기해가지고 그때 한번 가봤더니 사탄 교회가 있는데 들어가면서부터 어두컴컴하면서 노래는 막 이상한 노래를 막 부르고 뭐 교회인데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도 정말 아름다운 곡을 우리가 불러야 되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해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게 되면 다윗이 성령 충만했는데 뭘 잘하는가 하면 수금을 잘해요. 수금. 띵띵 띠리띵 띵뜨당 들으면 아우 잘한다. 실력도 있고 악기도 아주 비싼 거고. 그런데 사울 왕이 귀신 들려버렸어. 귀신 들렸는데 이 다윗을 초청해서 이거 노래를 딱 하는데 디디딩 덩덩 귀신이 나 물러가라 이러니까 귀신이 막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악기가 좋아서 그런가? 아니에요. 재능이 있어 그런가? 그게 아니에요. 그걸 수금을 치고 있는 하고 있는 이 다윗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수금이 되어서 이것이 성령의 음성으로 나가는 순간에 어떻게요? 귀신이 견디지 못하여 도망을 가는 거예요. 한국의 모든 교회도 그래요. 우리에겐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지휘자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충만하여 그런데 찬양대원들은 안 충만해. 안 충만. 그대로 부르면 그냥 또 음정 잘해야 듣기는 좋다 하는데 영성이 없어. 악을 쫓아내지 못해. 사람을 살리지 못해. 지휘자가 성령 충만하여 다윗처럼 충만하여. 누구 반주자도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해. 충만해. 그러면 찬양대원들 성령 충만. 알토,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성령 충만해. 예수님만 바라보고 막 부르면 이걸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악한 영이 있다 할지라도 견디지 못하여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찬양은 좀 안충만이 있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설교 들 때 보니까 지금 5분이 지금 조금 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 이거 깨끗하게 다 좀 레마로 성령의 감동 따라서 나도 모르게 막 들려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눈이 탁 떠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되어져야 돼. 이거. 찬양대는 지휘자가 성령 충만, 반주자도 성령 충만, 대원들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여. 이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찬양대 때문에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찬양대 때문에 부흥한과 동시에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전부 대중 찬송도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모두가 찬송할 때, 하늘 찬송할 때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여기서는 어둠의 것에 악한 마귀는 견딜 수가 없는 거. 그래서 모두 마가의 타락방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그때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기 혼자만 찬양해서 은혜 받고 복 받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레위 지파 가운데서 음악 잘하는 사람을 3사람을 뽑는 거예요. 아삽, 헤만, 여두둔 3사람을 뽑아가지고 너희들도 음악을 가지고 빨리 활성화를 시켜서 곳곳마다 가면서 성도들 모두가 다 우리 민족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막 여서 움직이고 저서 움직이니까 성경이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어떻게 다윗의 나라는 강나라는 가면 갈수록 강성하였더라. 그래서요. 저는 한때 찬양팀들을 오전, 오후, 낮 예배, 그 다음에 수요 예배, 새벽 기도 할 거지 모두 찬양팀을 다 만들어. 그 다음에 남성교회 중창팀, 여성교회 중창팀, 1분 남성교, 2분 남성, 3분 남성, 4분 남성 중창 다 만들었어요. 교회만 오면은 연습한다고 막 찬양, 저도 찬양하는 거예요. 교회가 막 찬양으로 가득 찬 거예요. 교회만 들어오면 찬양으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막 찬양의 소리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좋은지 큰 소리로 기쁘게 강렬하게 신령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찬양 속에 함께 하시며 축복을 주시는데 교회는 부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기저기 막 화장실까지 가서도 찬양 소리 울려 퍼져야 돼. 너무 기쁘니까 화장실에서 앉아서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막 은혜가 충만하니까 기도도 해야지. 기도하는 순간에 감사가 넘쳐서 감사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시는데, 이게 뭐냐? 바울의 감옥에서의 기도가 그런 거였어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그렇게 한 거였어요.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옥문이 척척 열리고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집에 가서도 그저 찬양하세요. 오신 남편들, 여보 시끄러 죽겠어. 그러면 미갈이 돼요. 여보 같이 불러. 같이 불러. 같이 불러. 같이 불러.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미국이 어떤 큰 교단인데, 교단에서 찬성 보니까 이거 군가 같은 게 많아요. 군가. 거룩한 찬성인데 군가 같은 비슷한 거 다 없애버려. 찬성 다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교단이 점점 쇠퇴해져가지고 그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원인 분석해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뭘 다 빼버렸어요? 다시 하자. 그게 뭘 빼버렸어요? 군가 같은, 우리 같은 뭐야? 믿는 사람들아, 주의 군산이, 이거 다 빼버렸어.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영제 다 빼버렸어. 다시 이걸 만들어서 찬성을 만들어서 불렀더니 다시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기예요. 찬송은 무서운 파워가 있는 영적인 무기예요. 이제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새롭게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송케 하여 주시고 다윗과 함께